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나 시험 들었네 하고 불편한 심정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고도 마음의 기쁨은 없고 마음이 상할 때가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좀 허틀어지는 마음이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고 억울함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왜 나만 하지?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왜 저 사람은 자기 책임도 안 해? 자기 구역에서 하는 일인데요 가만히 있네? 다른 구역에서 해주기를 또 바라네? 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읽었던 이 두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바라보는데 바로 마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열심이, 그 부지런함이 갑자기 불평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자기 책임도 안 하네? 자기 맡은 것도 안 하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요 자기 맡은 거는 좀 할 줄 알아야 해요. 다른 사람이 좀 나를 바라보잖아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 좀 모델로 삼고 롤 모델로 이렇게 좀 배워가려고 하는데 엉터리요, 엉터리. 그러니까 이 모습을 좀 우리도 좀 반성 좀 해야 되지. 반성도 좀 해야 되지.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저 사람은 자기 책임도 안 하고 오히려 영광 가리는 모습이 볼 보이는 것 같이 보여.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참된 신앙의 방향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물론 마르다의 시선을 우리는 좀 오늘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마르다의 이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의 이면을 우리는 좀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 모습을 거울 좀 봐야 합니다. 마르다는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분주함이 넘쳤어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열심히 섬겼지만 마음이 분주해진 마르다입니다. 40절 말씀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섬겼습니다. 이 모습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 귀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일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데 마음은 주님께 있지 않는 모습으로 분주한 겁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출애굽기 18장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혼자 재판하느라고 너무 분주해요. 눈코 뜰 새가 없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충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약해지고 결국 지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이 일을 혼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쇠하리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일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할 때 그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일을 하다가 가슴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내가 희생도 있고 헌신도 필요하겠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지쳐 있지는 아니한지. 아니요, 저는요 지친 것도 없어요. 왜요? 하지도 않으니까. 그런 분 있으세요? 아무도. 이런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시험 들어오고요. 봉사는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평안하지 않는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면을 좀 잘 좀 한번 보십시다. 그렇다면 일을 줄이기 전에, 마르다는요 일을 줄이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섬기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일은 많은데 은혜는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바로 이 모습이 마르다의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분주하여 지치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 더럽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 품고 주를 섬겨나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 없어지고 마음이 분주하기 시작합니까? 사무엘상 13장 보면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몰려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상황은 긴박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 보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고 말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나라를 위해, 겉으로 보면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능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조급하고 분주한 겁니다. 그 분주함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마르다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일은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선 상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까? 왜 열심히 했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불평이 내 입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가? 그 이유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십시오. 40절 말씀 보면 주여, 40절 말씀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네. 아 주님,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와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우리 38절 말씀 보면 처음에는 누구를 위해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누구를 위해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38절 보면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스스로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주님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를 40절 말씀 보면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 거 아니? 마리아를 보는 거예요. 동생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니 기쁨이 생겼는데 사람 바라보니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 책임도 안 하네? 저 사람이 집사요? 저 사람이 구역에 맡은 일꾼이요? 왜 그런데야 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책임도 안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여기 이 마르다가요 뭐가 바뀌어졌다고요? 시선이 바뀌어졌다고요.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졌다고요. 신앙생활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주를 바라보면 은혜가 넘쳐요. 사람 바라볼 때 불평 나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 일하네? 우리 구역에서 나 혼자 일하네? 우리 교회에서 나 혼자 이게 뭐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네? 뭘 바라보는 거 아니? 저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건사는 맨날 그래, 맨날. 지난달도 그러더니만 맨날 그래. 사람 바라보네. 여기서 감정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처음에 열심을 가지다가 그 다음에 혼자 한다고 생각을 느낄 때 억울함을 가져요. 억울하네. 그러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비교하다 보니 분노 나오고, 분노 이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의, 감정의 흐름의 모습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성경에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 바라볼 때, 다윗을 바라볼 때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원인은 여기 있었습니다. 자,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때부터 사울의 시선이 바뀌었는데,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다. 아니, 하나님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면 이게 없을 텐데, 그날부터 이제 사울이 뭘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 아니?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을 주목한 거예요. 그 많은 국사를 접어두고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 해서 온 병력을 다 온 병력을 다 동원하여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이 잡듯이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얼마나 왕이 바쁘겠습니까? 나라 백성들을 치리하고 나라 백성들의 모든 경제를 살려야 될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주목하다 보니 그런 현상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결과 다윗을 바라보니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질투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나중에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무너져.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 바라보면 찬양이 넘치고, 예수님 바라보면 기쁨이 넘치지만, 사람 바라보면 불평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만 이러냐고. 사랑은 사라지고, 가장 사랑해야 할 이 가정에서 불평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안 보이고 사람부터 보이니까 사람부터 바라보다 보니 저 사람은 어째, 저분은 어째. 여러분, 저분도 저 사람도요, 열심히 해야 되겠지. 좀 자기 책임은 감당해야 되겠지. 안 그렇습니까? 예? 해야지. 안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인 제공 또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마르다는 염려와 근심에 빠져든 겁니다. 일할 수 있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이 감사요, 일할 수 있는 내 자리가 있다는 것도 감사고, 일감이 있다는 것도 감사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요. 주님을 직접 자기 집으로 모시고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지금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 사람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저 주님 발치에 앉아있는 저 괘씸한 동생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불평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느냐라는 겁니다. 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줄 아는 훈련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좀 부인하고 맹세하고 좀 너무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앞서간 모습에 실망도 안겨줬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때 베드로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옆에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요한보고 한 얘기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을 하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을 바라보지 말고 내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요한 바라보지 말고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향해져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사람을 보고 있다면 우리 반드시 시험 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의지하거나 환경 바라보면 불평나고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런 얘기예요. 사람 바라보면요, 서운함이 생기고 비교가 생기고 불평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감사와 은혜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질문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불평에서 마음이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해결을 말씀해 주시기를 4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솔루션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 주셔요. 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때부터 이렇게 마르다야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 보니까 주님은 마르다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의 일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요. 그 일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았는 겁니다. 주님은 마르다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 잡아 주었는데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 삶에서 내가 낙심되어지고 불평되어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생활 하다가 힘이 빠질 때, 내가 지금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떨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 바라보는 힘이 약해져 있구나, 이거 분별하면 됩니다. 이걸 확실하게 잡으면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일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를 바라볼 때 걸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역사,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봤을 때 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 물 속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인데,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서 나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바라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할 때 그 횡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들은 늘 불평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나 다 원망합니다. 참 어렵죠. 힘들고 어려우면. 그 결과 불평이 나와가지고 이 불평은요, 전염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전임 한마디 하면 그러네, 너무 힘드네, 너무 어렵네, 온 이구동성으로 온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더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순간 21장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데 이 불뱀이 얼마나 빠른지 온 백성들 다 확 물기 빠르게 물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회개하며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민수기에서 21장 8절 말씀 보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살리라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그걸 바라보면 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참 아주 쉽습니다. 약을 먹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해라는 것도 아닙니다. 땀을 흘려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심히 하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숨이 갈딱갈딱 넘어가는 사람에게 열심히 해라, 노력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이 사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주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마르다가 회복하는 길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일을 줄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시선을 바꾸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바뀌어지는 데 있지 않고 나의 시선이 바뀌어질 때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다시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일해보라고, 너는 이 일을 한번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보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으니, 주님이 이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이 하여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황소 한 마리, 개미 한 마리에 비교하잖아요. 아니, 개미 한 마리에게 무슨 쌀 한 가마리를 짊어지고 가라면 이거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황소 한 마리가 쌀 한 톨 짊어지고 가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건 이건 이상한 거,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주님 바라볼 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더욱더 넘칠 때,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만나면, 형제 자매 만나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 정말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기에 중점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님보다 일을 앞세우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족하다. 그 한 가지, 주님 바라보며 내 삶이 회복이 되어질 때 그 많은 일들도 감당해낼 수가 있고, 나 못한다, 나 안 한다, 나 감당, 이게 아니요. 뭘 하자 그러면 나 못한다, 나 안 한다.
이것부터 시작해요. 우리 거룩이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의 거룩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왔는데 우리 거룩이 큰 종기적 거룩보다 더 작아. 어떻게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마르다는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틀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사람 바라볼 때,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낙심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 보면 평안이 있고, 주를 바라보면 평안이 있고, 사람 바라보면 시험이 옵니다. 찾아오는 게 주소가 정확합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럼 없는 주의 거룩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불평의 뿌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부르심을 듣고 주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이 열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길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튼튼히 세용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해 주시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때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